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지켜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보게 되면 의외로 긴장을 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 있을 때가 대부분일 겁니다. 긴장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 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긴장이 풀어지고 힘도 덜 주게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최대한 없이 가만히 있지만 그때 뭔가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을 지켜볼 때 몸의 어떤 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머리라든지 배라든지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감각들을 그냥 알아차림 하십시오. 배의 감각이 어떻고 머리의 감각이 어떻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지 그냥 감각 그 자체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자들이 가끔 몸보다 마음을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막 보려고 애를 쓸 때가 있는데 만약 지금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없다면 그렇게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만 알고자 하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지 대상 쪽이 아니죠. 물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수행이 몸의 일이 아니고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마음에 너무 힘을 주지 말고 그리고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더 가볍게 알아차림하십시오. 가볍게 한다는 것은 지금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대상에 집중을 하게 돼요. 대상을 잘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그럴수록 자꾸 힘이 들어가고 오히려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그런 관념적인 내용에 빠지기가 쉽고 그렇게 되면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을 딱 붙잡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최대한 놓고 최대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알기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자체, 알아차림 그 자체가 가볍게 일어나되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대상 쪽으로 가까이 가는 느낌일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내 쪽으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지 상관은 없으니까 그때 그런 느낌들을 역시 알아차림 하십시오. 대상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면 사실 대상이 이쪽으로 오는 듯 하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냥 알아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냥 알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수행하는 것이 수월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제가 대상이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가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 대상도 마음도 직접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둘 다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뭔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성질일 뿐이에요. 그냥 작용이고, 그래서 뭔가가 가고 오는 것이 따로 없지만, 네,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때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들이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아는가라고, 알아차리는가라고 질문을 자주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거나 강하게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이 없이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저절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상을 딱 어떤 것이라고 미리 정해놔 버리면 마음은 그 대상에만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인데, 대상으로서는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좋고 아니면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안 좋은 대상, 이게 따로 없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자꾸 그것만 보려고 애쓰면서 마음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데 그 마음의 그 힘을, 그 영역을 좁힐 필요는 없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좋은 마음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상을 미리 정해놔 버리면은 알아차리는 힘을 충분히 키우는 데는 이제 한계가 생기는 거죠. 좌선할 때 호흡이나 배의 감각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아는가? 라고 질문하고 그 순간에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경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의 느낌에만 집중하지 말고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대상을 정해놓지 않아도 마음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으면 몸과 마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알아지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게 그냥 마음의 원래 성질이 그렇고 또 대상의 원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삿대로 하십시오. 지금 호흡을 알아차림합니까? 호흡을 알아차림한다는 거는 인중이나 가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보려고, 더 잘 보려고 일부러 더 천천히 또는 더 깊게 호흡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몸에서 그때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너무 느려지기도 하고 또는 행선을 할 때에도 걷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 순간에 마음이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이죠. 더 잘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평소에 잘 하던 것도 오히려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상을 볼 때 예를 들어 호흡을 볼 때 그 하나하나의 호흡을 끝까지 다 따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든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게 분명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확인해 볼 때,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때의 대상은 바로 알아차림이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다시 대상이 될 때, 알아차리는 마음이 다시 수행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바른 대상, 그 견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바로바로 알게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지만 그 호흡 외에 마음이 무엇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듣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소리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마음의 느낌을 대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동시에 함께 알아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린다면 그만큼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있고 마음이 법에 대해서 오롯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대상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동시에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는 여러 대상들 중에서 특히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한번 알도록 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는 사실 그 매 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느낌들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른 대상보다 더 쉬울 수 있고요. 또 분명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행하기에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의 느낌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해인데 그 견해가 바를 때와 바르지 않을 때 마음의 느낌이 또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해이니까 이 견해를 매 순간순간 그 확인을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이 느낌 쪽을 지켜보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보다 좀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 사티를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대상과는 상관없이 지금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꾸고 마음을 무조건 좋게만 하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조건으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좋은 것만 일어나야 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수행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선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법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마음이 대상이라고 알고 알아차린다면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행하는 마음은 선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선법을 대상으로 선법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또는 혼자 있을 때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을 할 때에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느낌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있다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다양한 작용들이 수행의 대상이 되죠. 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보고 뭔가가 보이고 있고요. 귀를 통해서 들리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냄새와 맛을 알게 되고 느낌도 일어나고 또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작용들이 지금 이 순간 실제 하는 법이고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을 때도 느낄 때도 냄새를 맡고 맛을 알 때도 생각할 때도 그리고 수행할 때도 우리는 항상 그 일의 주체가 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다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고요. 그리고 그 작용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를 알고는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알과 수행적인 알의 차이는 바로 이 점인 거죠. 보통의 알은 그 마음의 관심이 주로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관념을 향하고 있고 수행적인 이 알아차림, 사띠는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아는 것이죠. 자선하고 행선할 때만 본인한테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런 관심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런 행선이나 자선을 할 때처럼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게 아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일상에서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온통 다 저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자기 자신 쪽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려면요, 일상에서 수행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죠. 자선과 행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행하는 법을 최대한 익히지 않는다면은 사띠가 이어지는 일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알되 그렇게 알고자 하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띠라고 하는 말에 이 단어의 어원이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는가라고 하면 바른 대상을 알아차리는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만큼 알되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항상 노력하다 보면 이제 점점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이제 대상과 마음 둘 다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사마디와 지혜도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신수심법, 이 네 가지가 다 대상이 되는 수행입니다. 몸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마음의 느낌도 함께 알게 되고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그것은 또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되겠죠.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적 성질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나에만 확 집중하지 않고 최대한 전체적으로 가볍게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마음을 보고 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또한 함께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또 몸을 보는 것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기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고 들뜸이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고 그리고 수행하는데 내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땐 이미 뭔가 많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 욕심의 마음이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도 잘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에 부합하지 못하면 화는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보다는 마음에 더 관심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볼 때 우리는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상과 마음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면 수행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물론 원인과 결과이지만 우리가 바르게 계속 알아차림을 해 나가게 되면 그 번뇌들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한다는 것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라 지금 그냥 알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고 그 대상에 알아진 성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이해할 때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 때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부여된 가치로서 또 다시 그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그 밑바탕에는 어리석음, 모아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은 결국 알아지는 성질로서 그 가치가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고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는 성질, 듣는 성질, 느끼는 성질, 그리고 탐심이나 진심의 성질 등등 지금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작용들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이 알아지고 있다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 바로 대상의 성질입니다. 생각도 알아지는 것이고요. 감각도 역시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호흡이나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지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탐심이 있고요.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진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보다는 들뜨고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거죠.
대상을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때 마음은 많이 고요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티가 이어지게 되고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사마디를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의 그 관점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일어날 때 감각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작용들, 보이고 보는 일, 들리고 듣는 일,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나지만 마음은 항상 그것에 또 새로운 해석들을 덧붙이게 되죠. 근데 본다고 하는 것 또는 듣는다고 하는 것, 느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이런 존재적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단지 그것 자체의 고유한 성질대로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체험하는 것들은 결과의 부분이에요. 지금 체험되어지는 것은 다 결과이고 그러한 작용들이 결과로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고유한 조건들이 항상 갖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항상 체험하고 있고요. 그 이치를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요. 그리고 지금 견해가 바른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자주자주 일깨워 주면서 마음이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는 것이, 최대한 자주 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최대한 자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사띠, 수행적인 사띠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알아차림, 사띠, 바른 견해로서 바른 대상을 알아차리는 이 사띠를 최대한 자주자주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수행자들이 아주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수행을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얼마 안 돼서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만두고 싶어 하죠. 그런 마음들이 처음에는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뭔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발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아직 수행에 대해서 모르고요.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좀 회의적이 될 수는 있죠. 그럴 때 사실 특별한 해결책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어쨌든 사띠가 되도록, 사띠가 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자꾸 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사띠가 습관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냥 한쪽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차적으로 사띠가 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힘이 생긴다는 건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어가는 일입니다.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상을 하나하나 따라다니는 수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는 그런 느낌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뭔가 굉장히 내가 뒤로 물러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근데 사실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대상의 어떤 관념적 의미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가치를 두지 않고 실제 하는 법, 아라마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견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또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없이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수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데 이제 점점 이런 지혜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해가 생기죠. 수행은 마음의 일이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탐심이나 진심 없이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이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대상보다는 알아차림 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지켜볼 때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견해에 대해서도 바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직접적으로 바로 보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되면 그렇게 잘 되는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또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왜 잘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이 잘 되는 것도 잘 되지 않는 것도 다 마음의 일인 거지 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좀 잘 된다고 내가 으스해지고 들떠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고 자책할 일은 아닌 거죠. 다만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수행의 상태가 변하는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고요. 그런 이해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즉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될 때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의식,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어리석은 마음, 모하는 지혜의 힘이 있을 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행위의 주체가 나라는 생각, 그래서 수행하는 것 또한 나라고, 내 일이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이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면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지혜의 마음도 역시 그 또한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하지는 않죠. 한번 일어나고 그냥 사라지면서 바로 잊혀져 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혜는 수행할 때마다 사띠와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질을 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알아차림이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는 것처럼 지혜도 자꾸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면서
그 힘이 더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적용되어지는 폭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이 잘 될 때, 내가 이제 수행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모화의 마음이 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어떻게 해서 수행이 잘 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한다면 그건 지혜인 거죠. 수행이 잘 된다는 것은 사실 그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아주 약한 상태인데, 근데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아는 순간에 바로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좋았던 마음의 질이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티와 사마디와 지혜의 힘이 좋아진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수행이 잘 안 될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일깨워주면서 최대한 좀 더 물러날 수 있어야 되죠. 바른 견해를 계속 생각해주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사띠가 있도록 자주자주 질문하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질을 내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수행이 잘 안 될수록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우리의 기본은, 우리의 시작은 항상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입니다. 사띠가 있는지 확인하고 견해가 바른지를 점검해 주는 거죠. 견해를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견해를 수행하고 있지? 라고 질문한다고 해서 그게 알아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견해를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야라고 자꾸 일깨워주는 일이겠죠. 이제 좀 더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마음에게 질문할 수 있죠. 지금 어떤 견해를 수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그 견해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를 계속 챙기다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가라앉고 고요해지게 됩니다. 사띠 힘이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좋아지는 것이지 내가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왜 마음의 질이 좋아졌는지, 또 반대로 왜 마음의 질이 갑자기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결국 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지금 드러나 있고요. 이미 드러나 있고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결과들에 대한 사띠를 계속 지속하면서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수행에 대한 관심을 더 이렇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수행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사라지는가, 이렇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혜가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요, 왜 그런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의 답은 생각을 막 깊이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정답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단지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정말 문득 어느 순간에 그 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까지 수행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수행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그건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행의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바로바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거는요,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마음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그런 관심이나 이런 흥미가 잘 안 일어난다면, 왜 그렇지? 이런 질문들이 잘 안 일어난다면, 그래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는 뭔가 좀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깨워주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를 더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아직 사티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사티도 제대로 안 이어지는데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생각이 자꾸 빠져갖고 그나마 있던 사티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어야지 사티도 지혜도 더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요, 수행자는 이런 상황에서 모아의 마음은 어떻게 말을 하고 그때의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지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일깨워주는지, 지혜의 느낌은 모아의 느낌과 또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뭔가 정보가 생기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이 탐심의 느낌을 지혜라고 착각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탐심을 그냥 막 따라갈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 또한 사실은 경험이 되는 거죠. 경험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행을 개발시켜 가는데, 마음을 계속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기 자신만의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그래서 사티가 분명하게 있다면 좋은 경험, 좋지 않은 경험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게 되는 거니까요. 번뇌가 대상이 될 때 번뇌는 나쁜 것인가? 그냥 대상일 뿐인 겁니다. 알아차림의 대상이고 그리고 지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때 대상은 대충 알아차려도 되는데, 어쨌든 이 알아차림이 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대상은 대충 알아도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 말이 수행을 대충 해도 된다는 말로 잘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상은 대충 알아도 되지만 수행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수행을 대충 하면 발전이 없어요. 편하게 하라는 말이 수행을 대충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하라는 말이죠. 수행이 이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이 분명한 것이 중요하고요.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대상을 전부 다 분명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일상에서 수행을 연습할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차리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마음이 이 대상을 알다가 또 금방 또 다른 대상 쪽으로 옮겨가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대상이 자주 바뀌어도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면은 마음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하고 번다해지는 것은 대상 때문이 아니고요. 견해 때문인 거죠. 대충 알고 가벼운 사띠이지만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면 마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잘 안 된다고 금방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꾸준하게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깨쳐가는 거죠. 현실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선과 행선도 함께 열심히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겠죠. 만약에 예전에 수행하는 그 습관이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오랫동안 했다면 그런 분들은 좌선하는 것보다는 행선하는 쪽에 더 시간의 비중을 두면서 움직이면서 그냥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중하는 수행을 오래 했던 수행자들은 좌선을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예전에 집중하던 그 대상 쪽으로 계속 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마음을 억지로 다른 쪽으로 옮기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냥 그 대신에 그냥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가볍게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그때 일어나는 분명한 대상들을 바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움직일 때 사띠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좀 더 덜 집중하게 되고요. 그렇게 연습하면서 제 마음이 꼭 호흡이나 배의 감각만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것도 대상이 되고 저것도 대상이 될 수 있구나를 이걸 통해서 알아차리고 저걸 통해서 알아차림할 수 있구나를 마음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항상 배우고 익혀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또는 어떤 마음의 상태도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순간들도 많죠. 주로 생각이 빠져가지고 사띠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이해가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사띠를 잘하고 싶어도 계속 이어가게 하고 싶어도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들에 대해서 항상 바른 견해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그냥 열심히만 계속하는 거는 잘못된 수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오력의 그 각각의 힘들이 충분히 좋아지고 그리고 그 오력의 마음의 요소들이 균형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몸을 대상으로 하든지 마음을 대상으로 하든지 법념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관념 대신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그런 법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면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결국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수행자들이 특히 처음에 수행할 때는 자신의 그 노력과는 별개로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만 수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하려고만 하는 거죠. 결국 그거는 탐심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번뇌고요. 그런 생각들이 번뇌로 인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그렇게 탐심으로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요. 결국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나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항상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 하게 되는 거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노력하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탐심으로 노력할 때와 탐심 없이 노력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 그런 감정들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행 결과에 너무 집착하고 또 수행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어떠한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과정이요. 수행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하세요.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어떤 특정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예를 들어서 마음이 빨리 고요해져야 한다거나 또 어떤 체험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등이 있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신의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혹시 자주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들은 다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수행은 그냥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나 무엇을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실제 하는 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수행인 거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바르다라는 거. 이 발음을 바탕으로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이 수행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무상공 무아의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진짜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수행자의 마음에서 기억해야 할 수행의 목적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입니다. 그 순간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도 역시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나머지 결과들은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도 그런 마음 또한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것, 마음이 고요한가, 뭐 이렇게 삐띠라든지 이런 체험들을 굉장히 원하는데, 근데 그런 체험 또한 사실은 알아차림의 대상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사티를 개발해야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죠. 근데 그 체험을 단순히 어떤 관념적인 해석으로 이게 좋고 싫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 한순간에 실제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법의 진행 과정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이 바로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근데 마음에 힘이 없을 때에는 그런 생각의 내용에 자꾸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강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제 이 생각도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점점 그런 거친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다듬어지고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라는 것을 알 때는 그 내용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생각 가운데 하나는 나라고 하는 그 관념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너무나 자주 이렇게 항상 일어나고 있고 분명한데 이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하지를 못한 거죠. 나라고 하는 관념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내가 어떻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인식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결국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은 그 관념, 나라고 하는 관념도 조금씩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면 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덜 믿게 되는 거죠. 수행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나라고 하는 그것의 그 관념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관념과 실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 마음의 그 각각의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도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전히 나라는 단어는 사용을 하지만 그때 실제 마음이 그것을 정말 나라고 믿지는 않게 돼요.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간단히 말해보면 이건 어떤 특정한 그 성질에 대해서 그 파라마타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정신과 물질, 대상과 마음 다 그렇죠. 명칭인 거죠. 어떤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이러저러한 어떤 특성, 그것만이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나마 루파라고 부르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질을 안 좋게 하는 것, 번뇌가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바르지 않는 생각과 마음에 바르지 않는 견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진짜 원인이, 내가 괴롭고 힘든 진짜 원인이 저 바깥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고 수행의 이익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 법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수행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좋은 힘이 됩니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들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인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해지고 세상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힘이 있을 때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다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수행도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행에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요,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수행의 목적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원인과 결과는 항상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의 순간의 바른 견해가 우리를 통찰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수행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항상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